이 특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특세는 쉽지 않은데 사실 진짜 특세는 언제냐면 특세가 끝난 다음에 새벽 예배가 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특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거는 사실 특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특세가 아닌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진짜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과 깊어진다. 그래서 운동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남들이 하는 만큼 그냥 대충 하면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이 하기 힘든 그 지점에서 내가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한 번 더 뛸 때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때 내 몸에 있는 그 지방들이 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세 하실 때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나도 하는 거고 진짜 내가 특세를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세가 끝난 다음에 이 기도의 재단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새로운 맛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맛,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 그거를 갖는 것이 정말 특세다. 어쨌든 여러분들 특세하신다고 고생하시지만 정말 더 깊은 특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넘쳐난 게 뭐냐면 처음에 막 부흥하면서 이 찬양이 되게 많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찬양이 뜨겁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숙도 해요. 근데 그거는 깊이 있게 성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만져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은혜라는 걸 맛보는 채널로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깊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우리도 신앙이 좋은 거는 뭐냐면 찬양 좀 짧게 하고 좀 말씀을 좀 깊이 길게 하면 좋겠다. 어느 순간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건 내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넘어선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은 네. 그래서 좀 광고도 짧게 하고 예배가 좀 이렇게 심플하면서 말씀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교회는 뭐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찬양 인도가 쉽지 않은데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네, 대답이 크진 않지만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오니까 예수님이 또 인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현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머릿결을 그렇게 하고 저 다음에 올 때는 그런 가발 하나 쓰고 와야 되겠어요. 은혜롭잖아요. 모습 자체가.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왜 생각나게 하셨지? 근데 이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깊이 있게 더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게 사실은 기도인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의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냐면 사실은 이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기도회 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근데 깨지는 교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괜찮아 하면서 기도의 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엔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류를 타고
어느 정도 날기 시작하면 엔진의 연료가 많이 들진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엔진은 창공으로 올라갈 때 엔진이 불이 붙고 연료를 많이 태우잖아요. 근데 이 기류를 타더라도 기도의 엔진이 교회 안에 필요한 이유가 그때도 엔진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어 하면은 이제 기도의 무브먼트를 멈추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도약하는 것,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재도약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기도에 집중을 하고 또 한 가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예배 전 30분 전에 와라. 예배 전 30분 전에 와라.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사라지면은 나에게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불만족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기도에 불이 없어서 사람들을 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녹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번제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뜨고 그것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번제는 살아있는 게 없어요. 번제는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 태워져서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찬양 전에 내가 그냥 다 태워지면 돼. 내가 막 새까맣게 타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어지는 찬양, 거기서 부어지는 대표기도, 거기서 부어지는 말씀, 거기서 부어주는 기도가 다 향기롭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판단하기 시작해. 아니 찬양을 저렇게 하냐. 찬송가를 좀 섞어야지. 찬송가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지금 끝내야 될 판인데 저 인간을 끝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졌던 강점 중에 하나가 기도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 밥 먹을 때 엄마가 대표 기도할게, 아빠가 대표 기도할게, 너가 대표 기도하면 어떨까?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를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 자기의 직분이 뭐냐면은 책을 쓰고 잠언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친다라는 거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러면 이게 제자 삼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 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는 게 사실은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도 좀 이걸 개념을 잘 모르던데 양육과 교육과 훈련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양육과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뭐냐면 교육은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 좀 깨우치면 되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육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떠먹여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 예, 어린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너 뭐 먹어 알아서 고기 먹어 못 먹어요.
이유식 만들어줘야 되고 우유 줘야 되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양육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건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양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신자 훈련이라고 하지 않아. 딱 태어났는데 야 우리 집은 운동을 좋아해. 너 1살 때부터 10km 운동한다. 알겠나? 이런 집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이 교육과 양육을 다 지난 사람이 이제는 너가 많은 걸 해야 돼. 네가 직접 글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고 네가 직접 여행을 하고 한번 답사를 가봐야 되고 네가 한번 경험을 실제로 해봐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교육과 양육을 지난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제자 삼는다라는 거는 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 훈련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급 훈련, 어떤 전사가 되는 거, 특공대가 되는 거는 여러분 아무나 특공대, 넌 특공대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것도 선택되어지는 거고 선택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훈련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을 단계인가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지적으로 아주 감성적으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네,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양육을 여전히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가름하고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만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훈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광야로 내버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을 잘해야 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교육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이제는 훈련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 없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에 따라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차별성이 있어야 돼. 오늘 여기 기도하신 분 보니까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예, 얼굴도 되시고 기도도 되시고 예, 성경 봉독도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그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고 또 평신도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고 또 평신도 중에서도 장로님이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돼. 왜 잘 받아야 되냐면 내가 이 훈련과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에게 일단은 피해가 와요. 그리고 가정에 반드시 피해가 온다. 그리고 공동체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개척한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제 개척을 나가는 여기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모델인데 그래서 후임을 세웠어요. 후임을 세웠는데 젊은 분으로 세웠어요. 젊은 분으로 세웠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난 뒤에 교회에 불만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설교가 안 들리고 설교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담임이 된 분은 저랑 같이 독서 코칭을 했던 분이에요. 독서 코칭.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훈련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독서 코칭을 제가 해요. 그래서 독서 코칭을 하면 그 독서 코칭은 비용을 내고 하는 거예요. 독서 코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카톡창에 나중에 묶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책을 읽고 서평을 올리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도록 제가 카톡창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분이 그걸 한 뒤에 책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가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청중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도 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깜짝 놀래 하신다고요. 자기도 모르고 청중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데 막 20분 30분을 막 떠드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양분을 받지 못한다고요. 예,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야,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뭔가 좀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영적인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람들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준비해 왔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아니, 담임이 됐는데 설교가 가장 힘든 성도들의 고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목회자 나름의 준비, 목회자 나름의 루틴한 훈련이 필요하고 나를 스스로 가르치는 틀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없으면 결국에 나도 무너지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무엇을 깨우쳤냐면, 아, 내가 잠언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썼지만 이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런데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냐면,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걸 직업으로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철학자 대부분은 여러분 다 주교라든가 신학자, 목회자가 대부분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버클리라는 대학도 있지만 버클리도 그 당시 주교였고요. 네, 칸트도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신학부 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대부분 철학을 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의 고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것들, 윤리와 도덕과 시대를 향한 뭔가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들의 노동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고의 노동.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바로 뇌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빨리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어떤 공부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는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우리 평신도 중에 지도자들은 내가 배워야만, 내가 뭔가를 성숙을 기해야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성경을 한 구절을 암송하려고 바둥바둥 대고 내가 엄마 아빠가 먼저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나는 언어를 진짜 못해. 근데 나는 그래도 못하지만 내가 이거를 해보려고 해. 이러한 나를 훈련하는 모습이 결국에 누구를 훈련하냐면 우리 자녀들을 은근히 그 자리에 같이 서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서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세 때 부모가 특세를 안 나오면 아이들은 절대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자녀들은 특세를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래에서 자녀가 특세를 나온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마치 막 비 오는 날에 불이 붙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영화부를 3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집안에 그 아이 포대기 이렇게 싸고 온 저 엄마 젊은 집사님 저 엄마가 어렸을 때 저 나이 때 그 권사님이 포대기에 싸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는 그 포대기에 쌓였던 친구가 커서 갓난아이를 안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를 자기가 30년 이상을 그 영화부 전도사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데려옴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의 자녀를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데 내가 부모가 추우니까 못 나와. 피곤하니까 못 나와.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 나와.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핑계거리를 찾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항상 헌신의 기회를 찾는다고. 헌신의 기회를 찾아.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까?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깨져야 될까? 이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움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내 주위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특세를 나와야 되는가? 먼저 나를 깨워야지. 나를 깨워야지. 나를 깨우는 자는 주위에 깨워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공동체를 이룰 때 공동체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가? 그거는 위에서 사랑을 아래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공동체에서 그냥 사랑이 흘러가고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 이거는 말로 사랑해라. 말로 손대접해라. 말로 누구를 가르쳐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배워야 돼. 몸으로 배워야 돼.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개척을 이제 한지 저도 이제 5년이 되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야,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선물해주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는 제가 늘 밥 사고 청년들 밥 사고 교육자들 밥 사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목회자에게 밥을 얻어먹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제가 사지 않아도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이게 파도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파도처럼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파도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파도를 만들면 그 파도가 출렁이면 이제는 놔둬도 그냥 알아서 출렁이기 시작하고 내가 오히려 그 파도에서 신나게 재밌게 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떻게 아이가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하게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가 손대접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아이에게 계속 손대접을 해주고 내가 아이를 계속 축복해주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차고 넘칠 때 그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지킬 때까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이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아름다운 말들을 사실은 구했다.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게 아니라 이걸 받는 사람은 찌르는 채찍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찌르는 채찍으로 때려도 이게 맞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 더 힘들죠. 근데 그걸 때리는 사람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안 좋은 말을 채찍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근데 때로는 이 지혜자의 말이 채찍처럼 들릴지라도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한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이 왕들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그 당시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쓴소리를 하거든. 만약에 주님이 쓴소리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선지서를 다 빼버려야 돼. 12선지서를 다 빼버려야 돼. 왜? 선지서는 다 저주하는 말이고 시대적인 부패상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거든. 대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왕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 쓴소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웅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뒀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가 없고 그들이 정규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이 자신의 마음에는 채찍과 같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성숙할 때 나도 성숙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에서는 망한다.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는 망한다. 그렇게 생활해 갖고는, 그렇게 게으르게 생활해서는 망한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러클 모닝이라 그래서 여러분 카톡창에 이렇게 어떤 밴드에 미러클 모닝이라 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뭐 10,000명, 뭐 몇만 명, 뭐 수십만 명이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는데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나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4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뭐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어떻게 일어나?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7시가 아니라 8시, 9시 뭐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뭐 밥을 또 챙겨서 먹고 또 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놀까? 뭐 이렇게 게임할까? 뭐 맛있는 거 또 사 먹을까? 간식 어디가 맛있더라? 계속 그것만 검색해. 그것만 찾아.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섬길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교회가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 세상은 지금 미러클 모닝에 미쳐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잠에 미쳐 있어. 중독에 미쳐 있어. 우울함에 미쳐 있어. 상처에 미쳐 있어.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미러클 모닝을 창시자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그 인간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아니, 목회에서 새벽 예배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만한데. 그리고 주님, 저를 부르셨지만 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주님이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어느덧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알미라는 것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이 삶에서, 육의 삶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얄팍한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막 벼락치기 해갖고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다 쏟아지지 않게, 걷는 것도 누가 말 시키면 안 돼. 다 사라져버려요. 이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시험 전에 우리 같이 얘기나 나눌까? 우리 같이 커피나 마실까? 시험 빨리 오면 좋겠다. 뭐 공부할 게 없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매일 시험인 거면 좋겠어. 이게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시험이 무서워. 그리고 외우긴 외웠는데 다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어요. 그죠? 진짜 안다라는 건 무엇이냐? 여유가 있고 제대로 배우고 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돼.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 목회자가 일주일에 책 한 권 못 읽어갖고 어떻게 설교가 나오냐? 어떻게 설교가 나오냐? 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권 정도 이상은 제가 서평을 이렇게 페북에 올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서평을 한 1년에 한 400~500권 정도 서평을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제가 하루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세미나 전에 수십 건을 제가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를 가르치는 방법이 내가 훈련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걸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를 배움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 내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가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자가 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거야. 책들을 많이 쓰는 것도 부질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전도자로서 여기 12장까지 너희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배움이고 진짜 가르쳐야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야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기독교보다 대학교가 더 우위에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나중에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망가집니다.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대학교가 중요하다며 엄마. 나 대학교에 왔어. 이제는 기독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부모의 목적과 끝이 대학교였으니까. 부모의 목적과 끝이 돈이었으면 돈 벌면 다 팽겨져 버려요.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래서 전도자는 책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인생의 끝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공부는 따라서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비리그의 상위 랭킹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30%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와 사회 문화의 30% 정도를 유대인들이 앞에서 리더십으로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교육은 수학, 과학, 영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하브루타하고 성경의 글짓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일과 하버드와 이런 대학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예요. 이게 최적화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대학과 세상의 부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상의 부를 위해서 너 공부해. 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 뭐 특세도 필요 없고 주일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네. 여러분 주일날도 과외시켜요?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가잖아요. 주일날 안 나와. 부모님 장례식에도 안 와. 부모님 아프다 그래도 안 와. 인간성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내가 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노년에 시골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아들이 보고 싶은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아들아 한번 좀 방문하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저 바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피눈물을 흘렸냐면 자기가 늘 회사 일로 사업을 하면서 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아들아 바쁘단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제 생일이에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바쁘단다. 인생에 성공을 하고 리타이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자녀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랑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빠 저 바빠요. 예전에 젊을 때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바빴는데 나중에는 내가 아들이 보고 싶을 때 아들도 바쁘다고 못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바쁘게 쪼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은 안 해도 괜찮아. 주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은 쉬지 않는 거예요. 우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쉬지 않고 우울감으로 계속 생각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전진하기 어려워요.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진짜 인생에 중요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쉼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허망한 세월을 보내다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주일날은 쉬세요. 한 달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덜 벌어도 괜찮아. 여러분, 집이 중요하죠. 근데 가정이 더 중요해. 가정. 집이 중요한데 가정이 더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잘 결혼하고 잘 성공하고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 바닷가에서 있는 사람이 난 지금부터 그걸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면 행복하게 보내고 싶죠. 다 인생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면 인생의 모두는 다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려면 멈춰야 돼.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지혜를 많이 가르치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멈출 때 어떻게 되냐? 그때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메타 인지법의 공부의 방법이 뭐냐? 공부하고 쉬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는가, 뭘 모르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다시 공부할 때 공부의 성장과 성숙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하잖아요. 뇌가 쉬지 못하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사역 한다고 사역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사람들하고 차를 마셔야 돼. 그냥 목적 없이 만나서 그냥 같이 책을 읽어야 돼. 목적 없이 그냥 얼굴 보면서 웃는 게 진짜 사역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사역이 아니다. 일의 결국은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요즘에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제가 연합 집회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것 좀 홍보해 달라. 이것 좀 도와달라. 이 세미나에 사람들 좀 모아서 좀 도와달라. 제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 순수하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세미나를 한다? 어떤 모임을 한다?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좋아야 진짜 그게 오래가지. 인위적으로 누군가 모아줘갖고 그것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벌써 깊은 기도에 계신 분이 있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네, 그래요. 예, 너무 깊게 여기 그 특세 때 그 감사헌금 하죠. 네, 감사헌금 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주무시는 분은 여간비 헌금을 따로 해서 이게 잠자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깊이 잔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여간비 헌금을 꼭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세 하는데 그리고 또 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1,000원이라도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특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깨우침을 주셨는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1,000원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예, 그냥 내가 감사한 마음에 1,000원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게 삶의 열매로 이어지고 감사함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기도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네,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미나를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면 거제소에도 오고 거제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동해에서도 오고 엄청나게 멀리 와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제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데 김해까지 1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김해 공항에서 서울의 김포에 와서 서울에서 또 1시간을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는 좋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안 좋은 재료를 가져오고 맛이 없게 만들면 사람들은 줄을 섰다가도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줄 서는 집은 줄을 서고 안 서는 집은 아무리 뭐를 해도 안 와.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유익한 것인가. 그죠?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에게도 영광이 돼. 개인적인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항상 살펴야 한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된 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명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이 만남을 했을 때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일을 했을 때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당겨서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자녀들하고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행을 한 대여섯 번 갔어요. 1박 2일도 가고 2박 3일도 가고 8박 9일도 가고 계속. 왜? 내가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들이 다 크고 내가 나이가 노년에 들어서 시간이 남아서 놀러 가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야, 물 떠와라 그랬는데 물을 안 떠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일 갖다 줄게 아빠. 1년 뒤에 갖다 줄게 물. 그거는 순종인 것 같지만 순종이 아니다. 타이밍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예요? 병으로 병 깨기. 셰렌 키에르케고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뭐냐?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도달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지고 그 단독자로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나의 영적인 질병과 인생의 병들을 다 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심미적인 단계, 쾌락의 단계, 어떠한 윤리적인 단계, 그 윤리 도덕의 단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단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는 그 질병에 걸려야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싶어 하지 않아. 특세의 피곤함에 쩌들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이 특세의 피곤함에 쩌들어야 내 인생에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였네. 육체가 피곤하구나.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세 끝날 때까지 또 주일 예배까지 내 안에서 주님 나의 병은 뭡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함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병을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병들 그것들을 다 깨부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역경은 관계의 틀어짐은 재정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개인적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왜? 그래야 우리는 흔들어 깨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내가 또 주위 사람들을 깨우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바이샘 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